아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 10절 한 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에베소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는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극단적인 양면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힘이죠. 그래서 내가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라는 이러한 나는 빠지고 하나님만이 하십시오. 라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우리가 부분을 살펴보시는데 바로 그 두 부분이 아니라 오늘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바로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 몇 %야만 하는가? 나는 90%라고 하나님이 10%를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나는 10%만 하고 하나님은 90% 도와주는 건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할 때 내가 드려지는 나의 퍼센트가 몇 %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를 도와주시는 건가? 50대 50인가? 그렇습니까? 수학처럼 계산을 해보면 그런 수학 공식 같은 계산은 아니지만 이 계산은 내가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100%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100%를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뭐라면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50%, 하나님이 50%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완전 100%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다음에 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 밖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 밖으로 떠난 게 아니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몸은 난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체, 나의 존재자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0%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완전히 빠졌습니까?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육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100%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내 안에 100%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힘의 능력 안에 사는, 머무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강건해지는 삶의 결합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시는 일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편 입장에서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돕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됐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먼저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긍휼함이 있습니다. 자비, 멀시죠. 그 긍휼함. 우리가 그 언약궤에 들어가면 언약궤 안에 시은소라고 있습니다. 그 시은소에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짐으로 속죄일날 모든 백성의 죄가 다 씻음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일어나죠. 그 시은소라는 것, 그 자비의 자리입니다. 멀시 시치라 그러죠. 그래서 자비의 자리, 자비의 자리라는 것을 시은소, 한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긍휼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 충성과 긍휼이 합쳐져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성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대사역 앞에 충성하셨습니다. 근데 그 충성의 본질은 뭐냐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마음을 도우시냐면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바로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승천하신 자 곧 권세를 가지시고 정권을 가지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셨는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의지해야 되는가?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전제를 뭡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채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연약함 속에는 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타임 트라블이죠. 마음의 유혹이 올 수 있고 한결같이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은 자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연약함에서 그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험을 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가? 어떠한 힘의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은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하신 그러한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능히 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도우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 돼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자,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강하다고 그랬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 힘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건할 수 없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연약함에서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강하다면 우리 스스로 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함으로 산다면 나의 자랑, 나의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요 간구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그 중보작, 여기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이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세션입니다. 중간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이 확인은 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심으로 지금 돕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삼층천을 낙원에 이끌려가서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그러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랑해도 자기는 별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다. 왜?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가 자랑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고 두려움이라. 그가 자기가 천국에서 있었던 경험했던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너무 신비적인 사람으로, 아니면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마치 천사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는 자기가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다른 사도들이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에베소서를 보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 비밀 다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신부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영광을 누릴 것인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 공중에 나팔이 울려질 때 공중으로 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이끌려올 것인가, 바울만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시였습니다.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이미 그의 바울의 신학 가운데는 종말관, 바울의 신학 가운데는 완전한 종말관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이 땅을 살면서 결코 이 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갔다 오고 그는 이 땅의 것을 완전히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이 땅에 그 아무것도 그게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었어요. 그의 모든 학식, 학문, 그의 배경, 그의 출신, 그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다라고 얘기했어요. 보고니까 그거였어요. 보고니까.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빨리 그 나라 가고 싶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는 별로 좋지 않다. 이 땅에 있는 건 정말,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너무 구차한 삶이다. 나는 빨리 그 나라 가고 싶다. 그러나 갈 수 없다. 아직. 왜? 내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거기 가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 같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벌써 가치관,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왔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충격을 받고 와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래도 그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영광, 그 감동, 그 다음에 계시에 대한 그러한 남이 알지 못하는 계시를 알고 있는 그 법화초오르는 그러한 기쁨, 거기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시는 이미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제 그 퍼센트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복음사에게 방해가 됐던 그런 것인데, 이것을 위해 내가 죽게 떠나기를 3번 강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십니다. 여기 이제 또 기독교인의 아주 그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약한데 그 약함 속에서 우리가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함에서 온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기쁨이라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넌센스입니다. 이거는 상식 밖이에요. 자기 약함을 기뻐한대요. 누가 약함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약함이 기쁘지가 않아요. 약함은 슬픔입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요. 우리는 완전해지고 싶어요. 퍼펙트하고 싶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싶어요. 아무 고민도 없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약함이 있었어요. 그 약함 때문에 그런 너무나 고민돼서 3번이나 죽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한데 주님께서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답니다. 자랑한대요.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함이 있으면 약함을 감추고 싶어요, 좀.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핸디캡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의 약함 때문에 나를 혹시 무시하진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비하하지 않을까? 뭐 사람들이 별 생각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약함을 자랑합니까? 누가 약함을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까지 하겠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 약함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약함을 보는 시각이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약함을 볼 때는 참 약한 거지만 이 약함이 내가 약함으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왜 머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또한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도 있겠죠. 여러 상황 속에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는요, 약하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라는 이러한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가 약함을 자랑했는지를 결론 내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제 바울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 들어가면요. 바울은 약한 것들, 그의 질병, 그에게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의 질병에 대해서는 또 능욕,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받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궁핍, 그는 때로는 궁핍, 가난을 경험하게 됐어요. 또 핍박, 또 곤란, 여러 가지 막 아주 골치 아프고 마음이 막 곤란하고 막 힘들고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기뻐할 만한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약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궁핍이 있고 핍박이 곤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울상을 하고 난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기뻐한다. 자,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진짜 강함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오늘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성령의 능력을 팍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죽지법을 써서 아니면 막 시공간을 이동을 해가지고 막 옮겨다니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내 안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하는 일마다 형통 잘 되고 막 세상에서 세상에 그냥 모든 게 다 나한테로 오고 이런 강함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강함이 뭐였는가?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그 강함이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미남으로 나타나는 강함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연약할 때 그 강함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니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것은 정말 비논리죠. 비상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고백은 뭔가? 신앙인의 고백은 세상과 다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대단하지 못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 출신이었고 그렇게 변변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 로마 정부의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또 굉장한 무슨 파워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나 고린도전서를 보나 베드로전서를 보나 다 고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말이 고난이의 말이지 진짜 삶은 힘든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면 주 안에서 즐거워하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합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세상 눈으로 보면 강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강합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핍박이 오고 곤란이 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이러한 어려움,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곤란들,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힘을, 우리의 강건하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비록 육체 속에 있는 가시라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적, 환경적, 조건적 여러 가지 여건들 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 강하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어디까지 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예를 들면 곤란을 주시겠어요? 주님이 어디까지 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뭘 원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지금 죽었습니까?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었다고 했어요.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없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이게 그냥 나오는 시구가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주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방패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슨 주님이 힘입니까? 돈이 힘이고 세상 권력이 힘이고 세상 환경이 힘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바울이 어떤 요청을 하냐면, 너희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구원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만 가지고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자, 어떤 분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방송 설교 나오는 거 아침에 딱 듣는데, 너희를 왜 불렀는가? 선한 일을 왜 불렀다고 하는데요. 선한 일이 뭔가? 그 선한 일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주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냐? 우리의 구속의 완성이에요. 구속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왜 불렀다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착한 일 하십시오. 좋은 일 하십시오. 세상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착하게 잘 살면, 그걸 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잘 살아야 됩니다. 뭐 직장이든 어디든 환경이든 우리의 윤리적 삶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기독교가요, 도덕적 종교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욕 안 얻어먹고, 남들한테 좋은 영향이나 주고, 부지런하고 참 성실하다 이런 영향이나 주고, 남들이 볼 때 좀 그런 영향만 주는 정도의 삶을 살면 선한 일이다. 그걸 왜 너를 불렀다. 우리가 거기서 부러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런 거. 구원이 없는 불교니 이슬람교니 뭐 도덕적인 종교들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고 종교를 안 가는 사람도 도덕적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선한 도덕적 인간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그랬어요. 자족. 근데 그 형편이 뭔가? 구체적으로 비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 앞에 있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빼버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다 아시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앞에 뭐냐면 궁핍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배부름도 있고 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일체의 비교를 배우노라. 스스로 자족할 비교를 배우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결론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는 거예요. 그 뭐냐면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이제 비웃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모든 걸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바울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뭘 모든 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의 이 고백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모든 걸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슈퍼맨이 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자,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들어온 거죠. 당신은 다 할 수 있다. 물론 적극적으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대기하라. 무조건 한다 라고 주입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는가? 가난에 처한 능력은 가난에 처하는 거예요. 부에 처하면 부에 처하는 능력이에요. 또 공핍에 처하거나 아니면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배고픔이나 배부르거나 비천이나 풍부나 궁핍,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그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주실 때 거기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비천은 비천 나름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 풍부할 때는 풍부한 그 풍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하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주님의 주권 하에 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모든 주권 하에 있는 고백에서 할 수 있다는 하는 기준이 내가 원하는 이만큼의 기준, 내가 원하는 이만큼의 기준이 아닐지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건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원하는 뜻, 그것을 이루는, 그 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잡으면요, 그걸 못 이루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못 이루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못 이루면은 능력이 없는 거네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상황, 환경, 조건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인생을 실패했느냐? 아닙니다. 바울 같은 파워풀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마지막 부름받아서 가장 귀하게 사용되고 가장 능력 있게 사용되고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일으켰고 선교 역사를 일으켰고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일을 감당케 했어요. 자,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이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막 전하고 있었어요. 18장 그 5절 이하에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회방해서 바울이 옷을 막 대적하고 회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떨면서 그들 떠나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향해 사람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은 내면적으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자기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대적자가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바울 곁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바울 곁에 나타나는데 그 바울 곁에 나타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왜 그런가? 그에게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생에 있어서 그가 지치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는가? 그에게 강력함이 어디 있었는가? 그거는 그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미션입니다. 각자의 환경과 조건에서 각자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션이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곁에서 그 미션을 위해서 주님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잡혔는데요. 그때 천부장 앞에서 서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그를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 로마말로 내가 이 사람에게 이제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이 로마말 할 줄 아냐? 나는 로마말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얘기해라. 그러니까 히브리말로, 이제는 히브리말로, 아람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말로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때 바리새파와 서기관파,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말로 나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활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부활이 있다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부 바울을 대적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저 사람이 지금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야,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천석하는 말이 아니냐? 아니면은 주께서 주의 영을 부으셔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사두개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내세도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구원, 천국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 가죠. 천부장에 가는데 천부장이 그를 묶습니다. 묶고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거기서 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돈 주고 시민권 사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 얻었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다.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랬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이 천부장, 백부장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났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금식했어요. 요즘 모슬렘 형제단이라고 요즘 결성이 돼서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는 모슬렘 형제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집트의 지금 대통령, 이번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지난번에 민중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이집트 대통령이 그만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그 새로운 대통령이 누구냐면 지금 이 모슬렘 형제단에 가입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슬렘 형제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슬람 중에 극단 이슬람주의자들로서 유태인들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우리가 순교한다.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을 위한 순교자들이 10만인가요? 10만 순교자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성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유태인들을 위해서 순교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대통령이 바로 거기에 연관되어 있고요. 많은 이슬람권들이 지금 유태인들, 이스라엘을 다 없애겠다.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 역사의 존폐, 이스라엘은 없어질 수 있는 존폐에 와 있어요. 모든 이슬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부터 돌이키고 있어요. 팍스뉴스의 사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랍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왕자인데 요즘 이 팍스뉴스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말을 공식적으로 안 쓰고 가자 지구니 무슨 이스라엘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런 말을 써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말 잘 안 써요, 정말.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여기 세계에서 없애버리자. 유엔 깃발 가운데 이스라엘 제가 확인하지 않은 바지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엔
국기 중에 이스라엘 국기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랍 연합 국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자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지상에서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아예 지구상에서 없앤다 이번에. 그래서 없앤다는 그런 표방하에 이스라엘을 우리는 그걸 방어해야 되는데 지금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데드라인을 정해지 않고 돕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사람들의 시나리오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권에 둘러싸여서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존폐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태인들을 위하여 유태인들을 죽이자. 바리새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자. 우리 결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자기가 죽기까지 한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자,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사실 자기의 생명과 목숨이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 미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션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주님이 부어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백부장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요 배를 타고 가는데요 여러 이제 지역을 갖다가 이제 거치면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겨울이 와가지고 과동하고 겨울을 지내고서 이제 가자라고 바울은 추천을 했는데 선주와 선장들이 빨리 가서 돈을 벌려고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무리한 항해를 시작하죠. 무리한 항해를 시작했다가 베니스에서 무리한 항해를 시작했다가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데요. 이 유라굴로가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수날을 이튿날에 사군들이 다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모든 기후를 다 버렸는데요. 그래도 이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날을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배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도로 보면요. 소아시아 지방 그 이스라엘 북쪽 해변에서요. 거기는 좀 그레데라는 그 해변 섬에서 거의 로마 근처까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 동해안에서 독도를 지나서 그냥 거의 그 일본의 바다 가운데쯤까지 간 거예요. 그만큼 수날을 태풍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데요. 사람들이 수날 동안 아무나 정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바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막 바울도 같이 막 휩쓸려서 이게 지금 이 태풍에 의해서 지금 배가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해도 보이고 달도 보이지 않고 막 끌려가는데요.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어떤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했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이나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안심하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가?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고 그 예수 곁에 서서 이제 사자가 말했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지금 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군가?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 죄수로서 손에 오늘날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 착고가 채워져 있었어요. 발에 모른지대로 그런 쇠 고리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 죄수였어요. 로마의 죄수로서 끌려가는 그런 배 안에서
이 배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배를 다 흔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염려하지 마라. 너와 이 배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산다. 생명이 시작합니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끝난 겁니다. 바울이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놀라운 역사였어요. 일개 유태의 한 죄수가 로마의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때 세계 역사는 바뀌었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복음의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로마 정부의 복음의 핵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그 핵폭탄이 누구였는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한 사람이 죄수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한 사람에서 로마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나중에는 국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기독교를 자신들의 종교로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못 먹고 사냐 죽는 애예요. 지금 막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왜 난리가 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또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열 나흘째 되는 날, 이제 보름이지,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 먹다가 밥을 먹고 힘을 차리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가는 과정 속에 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려고요. 배를 몰래 내렸어요. 배를 몰래 내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 저들을 이 배 안에 있게 하라. 배를 떠나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거루를 갖다 끊어버리죠. 그리고 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신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왜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명, 말씀의 사명, 우리가 주님 오심을 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의 사명, 우리가 주님 오심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안 증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주인이 올 때를 알고 준비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예비하고 준비된 사람, 주인이 올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주님 오시면 매 맞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사명이 있는데요. 주님이 이 사명 앞에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몰이해가 있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바울 어떻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 참 이것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뭐 상황이 다 좋아가지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죽을 고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가이사한테 가는데 뭐 좋게 편하게 가면 얼마나, 배 타고 좋게 편하게 가서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길 그렇게 순조롭지 않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배가 왜 풍랑을 만나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굽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왜 뱀에는 물리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주님의 오심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메시지를 갖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 인생의 상황, 구원의 여명이 없는 인생들, 그들은 다 구원의 여명이 없다 그랬어요. 얘 우리 다 죽었구나. 근데 바울에게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존재케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왜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심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사명,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축복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디모데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그가 재판 과정에서 있는 상황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로마까지 왔다. 이런 걸 증거하는데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 데살로니가에 갔다.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있고, 그 다음에 두기고는 에게소를 보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 쓰기를 구리세공 알렉산더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주의를 알려주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바울이 참 이 인생의 말년에 참 쓸쓸했던 것 같아요. 그와 함께한 자가 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게 다 버렸대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근데요, 남들이 다 버렸어요.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대마도 세상 사랑이 가버리고요. 가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배신했어요. 복음을 배신하고, 미션을 배신하고, 그리고 내가 변명해야 될 이 복음의 사역자, 동역자들이 함께 그 복음을 같이 변명해줘야 되는데, 같이 변호할 만한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변호사 없이, 변호인 없이, 증인 없이 혼자 복음을, 이 증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바울에 있어서는 그 외로운 투쟁의 복음의 투쟁 속에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요, 뭐에 힘을 주셨는가? 나로 말미암아 전파된 말씀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묻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님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으면, 얼마나 위대한 곳이었으면 바울이 쓰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의 남들 다 떠나고 없어도 그에게서는 힘이 있었어요.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너가 전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전파되고 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처한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결코 우리가 줄 때 흠모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을 얻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힘을 주고 있었어요. 너를 부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강건한 힘이 뭐가 있습니까? 힘 다 빠지는 일이죠. 다 떠났는데 뭐가 강건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있어서 강건케 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으로 듣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당당히 가이사 앞에, 당당히 시저 앞에 서가지고 그는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는 날까지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강건한 승리는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이 성도들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승리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여인이,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승천을 해요.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여인은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그 피난처로 옮겨져요.
근데 이거 여인이 옮겨지는 것을 교회가 마지막 때에 피난처로 옮겨진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알레고리칼 해석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아들은 누구냐? 이 아들은 철장 권세를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자가 여인이에요. 그 뭐냐면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승리를 가져오실 것인가를 이미 초림 사건의 사건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여인 누굽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 분이 성경에 예언되기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죠.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지금 여인이 대표하는 것은 구약 유대교회를 상징할 수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죠? 승천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올라가더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걸, 이게 교회가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단수. 그 아들의 철장 권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지, 교회의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승천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17절에 보면요, 이제 그 증거가 나와요. 이 여자가 바로 마지막 때 교회가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이게 재밌죠? 자, 여자가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의 교회라면, 피난처에 갔다면 왜 마귀들이 여자의 자손과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과 마귀들이 싸우려고 썼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자의 자손이 마귀들이, 내쫓긴 마귀들이 여자의 자손과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이 뭐예요? 그 여자는 누구였어요? 여자의 자손.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사단과의 마지막 핍박과 야곱의 대환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상황이 바뀝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역사 동안에 사단을 갖다가 정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권자로 계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막 싸우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마귀, 옛 뱀이라고 하는 용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게 이제 환란기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환란기에 이 공중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제 미가엘 천사장과 또 천사들과 사단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온 천하를 꾀하던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자, 이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공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사단이 쫓겨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자, 여기서 이제 장면이 두 장면입니다. 하늘의 전쟁, 땅의 전쟁. 하늘에서는 어떤 전쟁? 미가엘을 통해서 사단과 싸우고, 땅에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겼다라는 것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있었어요. 이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전투에는 이기는 비결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어린 양은 어딨습니까? 바로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이었어요.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어요. 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생략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권세를 입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상황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 이게 뭘 이겨요?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비결,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
그 증거하는 말씀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에 잡았던 사단을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의 재림의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할 때 땅에서 이기고 하늘에서 이기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보혈의 피와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로 말하면 어떤 역사를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싸움은요, 단지 지상에서의 싸움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이 다 올 때, 이 증거의 싸움이 다 와서 우리가 이길 때, 다 이겼을 때, 다 이기고 있을 때, 주님은 하늘에서 전쟁을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여기서 이제 딱 구분을 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자, 땅에 거하는 자는 어떠니까? 용이요, 그 사람들이 다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은 어떤 곳이에요?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수도 있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노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땅은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주님 오실 때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하늘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화 있는 사람. 왜요? 마귀가 이제 유대인들 죽이려고 그 자손과 싸우려고 딱 섰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자, 이 마지막 유대인들의 순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우리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왜 즐거운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님의 공중전인과 함께 혼인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이 하늘의 즐거움과 땅의 저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누가 그래요? 우리가 땅에서 막 고난을 당하고다가 하늘은 혼자 즐거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과 심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사람들이 다 좋아할 필요 없겠네요. 지옥의 사람들이 다 지금 불구덩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불구덩에 고통당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갈라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싸워서 어린 양의 피와 그 복음에 증거하는 그 증거로 승리하여 이겨서 이제는 마귀가 땅에 떨어질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승리의 비결, 승리의 능력, 강건함의 능력, 이기는 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곁에 서서 강건케 하라고 하신다는 우리가 강건한 힘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자,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에스라에서 제2차 기한이 이루어진 다음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술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산발랏이라는 방해꾼,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그런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 방해를 일으킵니다. 다 함께 깨어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예루살렘을 쳐서 우리가 무너뜨리자. 하여간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일어나려고 하면 사람들은 다 미워요. 이렇게 마귀들의 전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이고 땅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땠냐면, 느헤미야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와 아직도 많거늘 집으로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도 못하리라. 사람들이요, 다 힘이 빠져버렸어요. 힘 빠졌대요. 왜요? 주변에 다 들고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데 주변의 나라들,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예루살렘을 쳐버리자. 이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다 힘 빠져버렸어요. 우리 힘이 다 빠졌다. 우리 못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원수들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야, 이제 가서 그냥 우리가 몰래 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역사를 끝내게 하자라고 그렇게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자,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자,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성벽이 재건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다 재건 못 시키자, 다 무너뜨리자, 다 죽여버리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끝났다 이제.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거기서 끝났다고 선포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힘을 내어 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한 손에는 흑선을 들고요, 한 손에 흑선을 들고 한 손에 칼을 찼어요. 그래서 칼을 차고서 적이 쳐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한 겁니다. 24시간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전부 창, 칼, 활을 들고 지키는 조가 있어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은 칼을 차고 일을 하고요. 물을 들어갈 때도 칼을 차고요. 아예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뤄낸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사람들이요,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소리 듣고요, 다 충격을 받아요. 이때 느헤미야를 향하여 사람들이 막 모략도 합니다. 비방하고 모략하고. 그러나 52일 만에 끝내매 성벽 역사가 6장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우리 상황이요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 주변에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적들이요 둘러 진축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과 함께하고 있고 말씀의 증거를 주셨고 말씀의 진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향하여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41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손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요 멸망할 것이요. 너를 향하여 노하는 자들이 있고 너를 향하여 뭐하는 자들이요? 수치와 욕을 당하는 다투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런 자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리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즐거움이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라가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하고 그 다음에 수문 앞에 사람들을 모으고서 말씀 율법을 읽었어요. 율법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듣다가 전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이 슬퍼하면서 회개하니까요 에스라가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마라 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거룩한 성일이니, 느헤미야가 그러죠. 느헤미야가 거룩한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어떤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무슨 힘으로 무엇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바울의 쓰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역과 나라를 일을 할 때는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내게 강건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서 주님이 함께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원수 사단과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에 우리는 와 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막으려는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의 복음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가는 사명자들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옆에 서서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완성을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공중의 원수 마귀 사단들을 내어쫓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승리한 자들을 데려 올라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원수 사단 마귀, 악한 마귀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삶의 조건들 우리가 이기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강건한 교회, 강건한 성도, 강건한 신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위대한 부름 앞에 우리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름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부름입니다. 말씀의 부름입니다. 진리의 부름입니다. 은혜의 부름입니다. 주님 결코 놓치지 않을 부름입니다. 주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며 주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믿음에 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지막 영적 영유권의 전쟁이 심한 전쟁에 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오심의 길을 막고 참으로 주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힘 빠지게 하려는 그런 공격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서서 옆에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믿음으로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서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리마 이 복음 증거되어지고 주 오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늘이여 기뻐하라,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화와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대, 땅과 하늘이 갈라지는 시대, 우리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소망,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우리가 가진 이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겨 승리한 자로서 주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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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그 큰 사명, 믿음의 사명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외롭지 않으며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는 놀라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며 말씀으로 달려가며 진리로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셨어. 생명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결코 쇠되지 않을 것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하는 진리 안에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을